다음 기회에 신앙고백 잠언 6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잠언 구약 917쪽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는 개념들, 특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라고 하는 개념들이 우리가 흔히 세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예를 들자면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폭력을 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어떤 죄의 개념을 넘어서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잖아요. 그죠? 더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관계성이 파괴되어지는 것, 그걸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의 출발, 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이 바로 창세기 1, 2, 3,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창세기에 인간의 원죄라고 하는 것, 아담과 하와가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그걸 윤리적인 죄라고 우리가 따질 수는 없잖아요. 크게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 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맞죠, 그죠? 어떤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금지시켜 놓은 것을 그냥 하나 먹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이런 고난과 질고의 죽음의 굴레를 이제 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원인과 결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죄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로 따지는 거죠. 그죠? 겨우 선악과라고 하는, 예를 들면 거기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 하나 따먹은 것 가지고 이렇게 큰 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선악과 사건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범죄로 취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이 보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수 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가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 가지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도 바로 하나님과 다시금 합의를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죄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다른 죄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죄란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인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하나 하는 겁니다. 마치 십계명의 앞부분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자연, 수평적인 그 회복을 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3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탁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4장은 뭐가 나올까요?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 끝나고 4장 딱 넘어가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나왔던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형 가인이 이유도 없이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인 사건입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은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진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4장에 넘어가가지고는 인간 대 인간,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잠언서에 여기 지금 7가지의 죄가 쭉 나오는데 이 죄는 이 두 개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에 더 가까울까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수직적인 관계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할까요? 보시면 알겠죠, 그죠? 본문은 조금 이따가 보고 잠언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두 가지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를 다루는 부분이 있고 또 인간 대 인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여 빼앗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잠언은 대체적으로 이 후자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잠언 10장부터 15장까지 쭉쭉쭉 나와 있는 이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의로움과 또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분류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쭉 해보세요. 잠언을 읽으면서 이거는 선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것 넣어보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인 칸에다 넣어보시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의로 여겨지는 것, 긍정하는 것,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런함이에요. 반대로 그 반대로 부정적인 개념은 게으름이겠죠, 그죠? 잠언서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하여 긍정을 하면서 또 미움을 반대편에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이 적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이 적은 것이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자는 뭐 하죠? 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공평한 추에 대한 이야기는 의로움이에요. 시장에서 저울을 다는데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한 추를 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 행위는 정직한 거죠, 그죠? 그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거죠, 그죠? 또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반대로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쭉 보면 인자와 잔인함, 구제와 긍휼과 반대 인색함, 또 진실과 거짓 이런 식으로 잠언서에서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나열해 놓은 사랑, 인내, 겸손, 구제, 공평, 이것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영적인 거라든지 신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공평한 추구가 무슨, 굳이 이거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그걸 뭐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하여지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 사실은 잠언서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며 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서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과 같은 어떤 규범적인 지혜, 선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신다. 선은 형통의 길로 나아가지만 악인은 망한다. 이게 규범이란 말이에요. 이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삶의 지식을, 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잠언서라는 겁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는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따지고 한다면 여러분 잠언서에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11조 생활 철저하게 해라, 헌신과 봉사 생활 잘해라, 기도 생활 뜨겁게 해라,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잠언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신앙의 범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땡땡이 치지 말고 주일 성수 잘해.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꼭 갚아. 기도 생활 열심히 해.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잠언의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잠언서는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잠언의 지혜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과 인간, 그 공동체 속에서 혹은 더 확장한다면은 인간과 자연 속에서 어떻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7가지 큰 죄. 이제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하려면은 좀 비슷한 것이 천주교에 가면은 있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교리 중에 7죄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개의 죄에 대한 종류, 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번 표시 보면, 글자 보이신가요? 보입니까? 다행이네요. 여기 보면은, 천주교에서는 큰 죄, 정말 심각한 그 영혼이 상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죄가 있고요. 작은 죄, 소죄, 아주 좀 사소한
실수했다든지 하는 크지 않는 죄가 있는데 여기 큰 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 7종이 있습니다. 7죄, 7개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 7가지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를 관장하고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러니까 악마가 다하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루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색함은 맘몬이라고 하는 물질의 신이 오늘 우리를 자꾸만 인색하게 만들고 내 것 확 움켜쥐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7죄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성경 본문과 이 7가지의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7죄종과 오늘 잠언 6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그죠? 7개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천주교의 7죄종은 뭐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음욕, 탐욕, 나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7가지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심장,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형제 사이에 이간질하는 것. 자, 물어볼게요. 2개 좀 띄워주세요. 7가지의 죄악 중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까? 비슷한 것이 있어요? 저는 한 가지는 보이는데. 첫 번째, 교만과 거만한 눈. 좀 개념적으로 비슷하죠, 그죠? 그죠? 원래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눈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위에까지, 머리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거만한 눈이 막 짙게 뜨고 있잖아요, 그죠? 종들은 그 눈을 알로 깔고, 그죠? 이런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비슷한데, 나머지 부분에서 딱히 뭐 이렇게 매치하여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가지를 왜 비교하냐면은, 여기 7죄종,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7가지의 큰 죄와 잠언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개의 죄의 특징이 확 비교해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비교해 볼게요. 자, 교만과 거만한 그 눈은 좀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2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바로 천주교의 7죄종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가지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혹은 영혼의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될 그 마음가짐들,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7죄종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교만, 인색함, 질투, 누군가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분노, 저 옆에 내 때문에, 음욕, 탐욕, 나태.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이 죄의 특징이 그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각 죄마다 그것을 관장하는 악마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이런 씨앗들을 뿌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꾸 자라서 결국 우리가 타락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이 아닌 악마에 의하여 조정되어지는 죄들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질투, 탐욕, 음욕, 나태, 이런 것들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늘 또 끊고 뿌리 뽑아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기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는가요? 그래 본다고 한다면은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칠제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직적인 관계의 죄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반면에 잠언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개인의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음욕을 품고 있고, 나 혼자 그냥 막 돈 벌어야지. 막 요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막 그런 탐욕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행위의 죄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잠언서 6장에 거만한 누리 뭘까요? 직장에서 내가 상사고 저 밑에 말단 직원들이 있는데 그 말단 직원이 내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60대 중반의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사라고 거만해져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심장, 악한 일을 하려고 달려가는 발, 거짓 정언, 형제 사이의 이간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해치고 파괴하는 그런 죄들에 대한 나열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칠죄종은 죄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게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수평적이고 관계적으로 죄의 성격을 규정하고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의 특징입니다. 나 혼자 그냥 구석에서 혼자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떤 욕망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죄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자, 수직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주일 성수 잘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11조의 축복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11조 생활도 잘해야죠. 지금 코로나처럼 힘든 시기에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수직적인 죄에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영적인 어떤 상태,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신앙의 항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와 너, 우리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것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한 쭉 보니까 27년쯤 된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여러 교인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신앙 풍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로 이 신앙의 개념을 혼돈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누군가를 평가할 때에 주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냐면은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아무개가 좋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뭐예요? 기도생활 잘하고 그죠? 새벽 제단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하고 그죠? 늘 성경을 묵상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구역을 부흥시키고 하는 또 교회 일에 있으면 도맡아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충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 우리는 신앙생활 좋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의 삶,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참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앙의 평가의 항목에 넣지를 잘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잘 모르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을 뽑고 권사님을 다시 뽑는다고 한다면은 평가 기준이 뭐예요? 주로 있는 거 아닌가요? 주일 성수를 얼만큼 했냐, 11조를 얼만큼 했냐, 성교 hon감을 얼만큼 했냐, 전도 몇 명 했냐. 조금 이제 노예가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지금 장로 피택 해가지고 지금 장로 고시 보고 있거든요. 노예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에 주로 이제 항목들이 있는 거예요. 11조, 3년 동안의 11조 생활, 헌금 생활, 주일 성수, 전도한 사람의 숫자, 주로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신앙 좋다와 나쁘다를 구별을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남행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며 또 남에게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행하는가, 거기에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일례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한 한 기업의 그 회장이 막 간증을 자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직원들은 꼭 주일 성수만 하게 강조한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쭉 가다 보면은 크게 표지판 하나가 딱 있는데 그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야. 우리 기업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합니다. 직원들에게 막 주일 성수를 막 열심히 하라고 막 회장님이 막 강조를 하는. 직장 내에서도 신우회를 조직해가지고 막 주중에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또 11조를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십억을 헌금을 하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 그런 간증들 참 많이 하고 또 그게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들으면 우리는 그 기업에 정말 그 회장님이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이거는 수직적인 관계. 그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은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기업이 얼마만큼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또 그 직장 내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믿음 생활을 한다. 또 그렇게 강조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평가가 되어지는데 그분이 노동자들을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떠한가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예요. 우리나라는 왠지 모르게 이 한쪽 날개가 사라져버리고 여기만 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인 수직적인 의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이것도. 그죠? 잘해야죠.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쁜 놈하고 칭찬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이, 내 마음의 상태가 마귀가 들어와서 놀이터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일들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날개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것까지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잠언은 이 두 개 중에서 후자, 수평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도 그 인자를,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누군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는, 인색하지 아니하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믿음 좋다고 인정받는데 직접 나가서 잡사가 되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회의 약자 앞에서 거만한 눈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막 깔보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과 동등하고 평등한 자세로 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강자의 편에 서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힘으로 짓누르는 그 약자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그 약자 편에서 사회적 불의에 항거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고 악한 계획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 계획과 그 일에 한패가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서가 그 규범적인 지혜라고 했잖아요. 의인은 축복받고 이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게끔 삶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삶, 그걸 지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규범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졌던 시편의 노래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5절,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잠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잘 회복합시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기도 생활이 자꾸 멈춰가고 예배 생활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생활들이 참 힘들어질 때에 이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마귀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판을 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나가서 세상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음을 통하여 억울한 이들의 눈물이 닦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가 이곳에 있음을 통하여서 저 짓눌리는 사람들이 한숨이 아닌 하소연이 아닌 찬양을 바꾸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인 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신음하고 우리의 거만하고 혈기 가득한 말들과 행동들로 오늘도 그 영혼이 상처받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며 이 사회가 악한 자들이 판을 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들며 나아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추상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던 것처럼 육신을 입는 우리들의 말씀 생활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더욱 힘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